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음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와 영적 싸움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세 가지 인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한 기도로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초로 더 중요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더 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 깊은 기도. 이미 더 깊은 기도라는 것이 특별히 무슨 장르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은, 자, 기도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이켜보면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수준이 얇은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영성의 가장 큰 문제는 피상성이에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의 미흡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기도를 다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 하지만 그 기도가 다 빈약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다. 많은 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기도가 깊은 기도를 가져와요. 조금 하는데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깊은 기도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항상 많이만 기도한다고 깊은 기도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측면하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측면을 늘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실패의 준비는 준비의 실패다.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이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소리만 낸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성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태도다. 기도는 1차적으로 말이 아니라 자세이다. 그것은 오히려 태도에 더 가깝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속적인 태도다. 리처드 로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리처드 로어. 기도는 태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태도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에도 상관없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욥기 33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 잠잠하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잠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신다. 이런 잠잠한 상태의 마음, 이걸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8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멋지게 번역이 되는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준비,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유하고 바쁜 가운데 소리만 쳤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되는 상태, 이런 마음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해야만 깊은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어떤 동양화를 봤는데, 그 동양화를 보는 일본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화가가 그렸는데 큰 화폭에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새 한 마리만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 한 마리만 있어요. 넓은 화폭에 새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새 한 마리만 그랬는가 했더니 그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새도 날아갈 공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만 그랬는데 그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그 화폭에 모든 걸 꽉 채워야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좀 여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여백. 이 마음의 여백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는 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죠.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 그 많은 사람의 추대를 뿌리치고 그는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그가 산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인간의 거절과 인간의 요구를 다 거절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홀로 있는 법을 훈련해야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 있다. 이 홀로 있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는 많은 일상의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주부들 같으면 자녀를 학교를 보낸 다음에 조용히 집에서 찬양을 들으며 묵상을 시작한다든지, 회사에 직장에 취직가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잠시 쉬면서 옥상에 가서 잠시 좀 묵상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운전하다가도 차를 옆에 세우고 잠시 쉴 수도 있죠.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을 수도 있죠.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잠시 나와서 혼자 걸어갈 수가 있죠. 평일날 점심시간에 가까운 공원에서 혼자 산책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조용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그를 뽑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핸드폰 문화에 길들여져서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폰, 이메일, 인터넷, TV 이런 것을 좀 멀리하고 소위 프로그램을 뽑아라. 그런 것이죠. 교회에 올 때도 핸드폰이 있으면 맡겨놓고, 제가 이스라엘 가정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가정을 방문하거나 회당을 방문하면 회당 입구에 무슨 큰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그 바구니가 뭔가 했더니 핸드폰 주머니, 핸드폰 열쇠, 뭐 속에 있는 것, 지갑, 이걸 전부 꺼내서 바구니에 다 넣는 거야.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끝나고 끄집어 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 중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비워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깊은 기도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제일 큰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옛날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의 중요성,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볼까요? 계속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잔느 규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648년에 태어나서 1717년에 돌아가신 여성 영성가죠. 이 사람이 깊은 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이제 설명했는데, 제일 먼저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짧은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짧은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감동이 올 때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도할 때 산만해지거나 유혹이 오거나 잡념이 생기면 기도를 쉬어라. 언제든지 우리가 잡념이 들어갈 수 있고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잠시 쉬는 거죠. 그리고 유혹이 올 때는 유혹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가끔 영적인 우리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지만,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좋은 기도라는 거죠. 영성의 역사에서 기도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와 보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기도에 훈련돼서 기도할 때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는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테레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24시간씩이나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테레사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뭐 하시나요? 했더니 테레사가 말하니 하나님도 듣지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듣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 영혼을 열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이 얘기를 시작한다 하는 어떤 그 수준의 기도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는 보는 기도예요. 보는 기도. 우리가 말하고 듣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잠언과 시편과 아가서가 있다면 잠언은 말하는 기도, 시편은 듣는 기도, 그리고 아가서는 보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보면 슬람미와 그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자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동물도 많이 나오고 식물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동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는 거. 그러면 깊은 기도가 뭐냐? 깊은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는 무엇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뭘까요? 깊은 기도는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금식을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금식을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묵상한다고 묵상 자체가 대단한 것이에요? 그 자체는 수단일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성공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실패한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 깊은 기도, 이것을 아빌레의 테레사의 말로 말하면 기도의 4단계가 있는데 저처럼 우물의 기도, 우물을 사람들이 힘들게 파죠. 그 다음에 펌프는 역시 파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이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는 저수지는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이 나오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소나기 기도라. 소나기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위에서부터 소나기가 퍼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 노력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저수지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